그 잠언 22장 4절은 그 우리나라 말하고 그 영어 성경은 좀 다르죠. 그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Humility is the fear of the Lord. 겸손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its wages, 그것에 대한 대가는, wage란 말은 원래 여러분들 임금이죠, 임금. 그러니까 보상받는 거, 대가는 are riches and honor and life. 그래서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겸손이 뭐냐?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오는 그 대가가 있대요. 그게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그리고 22장 5절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in the path of the wicked, 이제 이 말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are snares and pitfalls. 여기서 보면 가시는 뭐냐면 그 snare란 말은 이게 올무고요. pitfall은 뭐냐면 그 함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푹 빠지는 거. 이렇게 뭐 사자 같은 거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pitfall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 다음 영혼을 지키는 자는 but those who would preserve their life.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이 말이죠. 이를 멀리 하느라 stay far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은 뭐 중립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가 없으면 그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경제라는 게 뭘 하려고 해도 다 경제와 상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보면 반석 위에 먼저 집을 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생각의 틀을 먼저 갖추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뭐가 되죠? 소용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그냥 월급 받아 박박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도 미국도 그 퇴직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대요. 왜 어려운가 하니까 아이들 자녀 교육 시킨다고. 우리나라는 출가시킨다고. 결혼비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야.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뭐 요즘 뭐 폐지 줍는 노인도 있고 하여튼 뭐 심각한 거죠. 경제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 고독사한다. 뭐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고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가가 아무리 오르든 또는 뭐 내가 자녀 교육을 하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모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 그 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 주신 이 머리를 쓰지 않고 지혜를 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냥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근데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은 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뭔가 문제가 올 때 어느 날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속 갈고 닦고 준비한 사람은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세상을 장악하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의 방법. 그래서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경제가 어렵다. 또 뭐가 어렵다더라. 뭐 어떤 그 다큐 보니까 뭐 애 출산 비용만 1,000만 원 잡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왜 1,000만 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냐 그러니까 출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왔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뭐 키우는데 한 1인당 2억 정도 든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먹고 이렇게 하려도 뭐 돈이 많이 들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2억 듭니다. 우리 집은 먹는 거 외에는 별로 드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거의 뭐 사실은 먹는 거하고 뭐 진짜 최소의 비용만 듭니다.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생각의 틀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돈을 막 엄청 투자해요. 그래갖고 자기 노후 준비도 안 해. 그렇고는 막연한 믿음 가지고 있어. 우리 애가 나중에 나를 책임질 거야. 질 건지. 한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또래 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책임지고 있는지. 지금이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일자리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아이들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나의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전혀 피해주지 않을 만큼 나는 준비가 된 상태가 돼야죠. 그걸 봐야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는 나를 챙기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살리고 막 다른 사람 230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가로 부와 명예와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잠언 3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해 보라는 거죠. 이게 경외함, 쉽게 말하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그 경외함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관심이 있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물가는 오른다. 이런 건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대충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 다음에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다. 뭐 이거 봤어. 봤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적 문제가 오겠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뭘 준비해야겠다. 이게 지금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자분들은 그렇다잖아요. 독거노인의 거의 70%가 여자래요. 왜? 여자가 10년 더 살거든. 남자보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여자의 문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라는 얘기죠.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없어.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면 분별합니까? 이 시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된다. 뭐 지금 완전 분열돼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대학 나와가지고 실제 10명 중에 7명이 취업을 포기했다잖아요. 왜? 안 뽑아요, 아예. 그냥 경력직을 뽑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걸 보면서도 지금 대학 아직도 뭐 좋은 대학을 가니 안 가니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뭘까를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안 보입니까? 아까 말한 여기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지금 당장에 나한테 주어진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질 때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하면 함정에 안 빠지죠.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함정에 빠져요. 그 올무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짐승 잡을 때 올무에다가 뭘 두죠? 그 짐승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걸 딱 먹이를 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탁 그냥 지금 당장의 현실의 쾌락, 지금의 편리함, 안락함. 내가 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월급 꼬박꼬박 나오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올무라는 걸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도 준비가 안 됐어, 나중에 나왔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올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를 서서히 쪼아올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제는 올인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된다. 나를 전부 드려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는 진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와 명예와 생명이래. 이게 믿어지면 그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이 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놀고 있어요. 놀러 다니고 뭐 좋은 옷 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그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심해야 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24시간을 주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살림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살림으로 보지 말고 가서 저기를 clear the land 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는 다 깎아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난 돈이 없어요. 왜 월급 요거 받아가지고 막 한 번 내고 뭐 내고 나면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이 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왜 안 움직이느냐? 이 목표가 선명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그 다큐를 제가 좀 좋아했어요. 딱 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딱 좋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야. 6개월에 1,000만 원. 딱 그러면 사람이 이제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딱 둘러봐요.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멘토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뭐 회계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자기가 그랬어요. 저는 주식도 안 합니다. 저는 뭐 부동산도 안 합니다. 근데도 저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냅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라니까. 내가 전문성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문성을 통해서 경제를 오게 꼭 뭐 주식 꼭 이걸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 월급 그거에 만족하고 월급으로만 내가 생활하려고 하니까 이제 월급 이제 일하고 나면 피곤해. 집에 와서는 내 힘든 나를 위로해줘야 돼. 술도 한잔 먹어줘야 되고 쇼핑도 한번 해줘야 되고 오늘 내가 머리 너무 많이 썼거든. 텔레비전을 봐야지. 그래 텔레비전 보면서 허허허허 시간 갔어. 시간 지났죠? 뭐가 됐죠? 나이가 들었어. 퇴직할 때가 가고. 근데 아까 그 젊은 여자 그 애가 그 독신자 아파트에서 마감일이 있는데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아까 그랬죠. 그 7만 5천 원 내니까 좋거든. 그 월세 그 돈 갖고 옷 사고 막 마음대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서 쫓겨나니까 어떡하지? 뭐 하는 거 한 개도 없네? 그거 똑같은 거야 지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뻔뻔하게 살고 있지. 이제 속 빈강정에 아무도 없어. 그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지금 충격이 와야 돼요 지금.
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분명한 진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돼. 아,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러다가 지금 경제에 쓰나미 오는구나.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지금 막 그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가족이 무너지고 심각하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왜 포기했습니까? 대학 졸업하니까 그 등록금, 융자금? 그거 갚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나간대. 그러니까 실제로 지한테 남는 거 200만 원을 버는데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0만 원도 안 된대. 그건 남는 게 원래 없대, 그냥. 자기가 자본한 게 없대. 자기는 뭐 이렇게 사치도 안 한대. 근데도 돈이 없대.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져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그게 포기하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밖에 못 벌구나. 120만 원 이제 융자금 갚고 나고 뭐 생활비 떼고 뭐 떼고 나니까 난 50만 원밖에 안 남네. 근데 50만 원조차도 나는 이제 이걸로 간신히 살았어. 그럼 나는 이걸 영원히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각이 머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 속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내가 도전해야 할 게 뭔지 찾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잠시 내가 일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거 말고 뭐예요?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지가 겪고 있는 그 고민하는 걸 책으로 써도 돼. 그게 왜 젊은 아들 요즘 다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그게 뭐 1988년생 뭐 김지영인가 뭔가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걸 책으로 썼을 뿐이야,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왜 이래냐, 내 팔자가 뭐냐,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결론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냐,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라. 아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는 단순히 월급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벌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허허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중하여. 그 다음에 고생할 각오를 해라.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 아, 나 24시간 난 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여기 내 이 직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직장은 나는 여기서 나를 발전시키는 곳이지, 난 여기서 나의 그 영과 육을 다 갈아넣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나는 여기 노예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딱 결심내야 돼.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꿈을 꾸세요.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낼 때 남의 밑에서 그걸 평생 그걸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분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살린 사람 불렀지, 그 사람들한테 막 맨날 하세요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언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도전할 때 비전을 품게 되고 그 비전은 확인되어지고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하다가 에베소 전역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바울이 딱 드디어 결심했어요. 야, 나는 여기 에베소에 있을 거 아니다. 어떻게 됐냐, 나는 아예 로마까지 가겠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건 바울이 먼저 꿈을 꾼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에베소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이제 너무 막 뒤집어졌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막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생각에, 야, 이거 전 세계에서 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내가 이거 복음 전하면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건데, 차라리 나 이럴 빼야 내가 로마 황제를 아예 복음을 전하겠다. 비전을 푸은 거야. 아예. 내가 해야 될 걸 보인 거죠. 그래서 뭐 했냐,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것은 왜 작정했느냐 하면, 이제 거기서 헌금한 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줘야 되니까 가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고. 그러고서는 아예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우리 민족들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전해보고, 예루살렘에서 말 안 되면 내가 그냥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합법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예 큰 꿈을 가졌어요. 진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제는 하나님이 그 비전에 확인을 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잡혀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꿈은 바울이 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는 거야. 그 꿈조차도 물론 하나님 주셨겠지만 근데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너 꿈 내가 반드시 이룰게 라고 아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막 지금 심각한 사태 벌었잖아요. 로마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도 만나고요, 잡히기도 하고요, 막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비전은 안 바뀌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다른 점이 그 점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백부장도 살려야 되고 선주도 살려야 되고 선장도 살리고 그 선원들 다 살려야 된다. 승객들 세워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불렀지 우리 보고 맨날 뭐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이런 존재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이 진짜 분명한 비전 딱 마음속에 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가 있는지 갈고 닦아야 돼. 그게 뭐예요? 독서입니다. 독서.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공부해야죠. 그리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여러분들 또 들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세미나도 가고 이게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어. 열심히 듣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복음적으로 쓰일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 갈고 닦도록 이게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조급하지 않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엄청 조급해요. 그리고 근검등 낙관주의. 나는 무조건 잘 될 거고 나는 무조건 행복할 거고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 22장 7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여요. 객관적으로. 세상은 이렇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경제 원리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결국에는 지금 부자가 지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종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현실을 보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래 이 세상은 나쁜 거고 저 나쁜 자본가 계급이 그거 선동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 분노를 나에게 아니라 책임이 나에게로 떠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쉽잖아요. 나한테 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그 죄책감 들게 만들고 난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치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선동이야. 다 네 탓이 아니고 사회 구조 탓이고 자본가 탓이고 뭐 저런 놈들 탓이야라고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은 좋아.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걔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좌파 우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나는 복음적인 경제인이 되야겠다. 오늘 지금 주제가 그겁니다. 복음적인 경제인이 되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일자리 없는 자리에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내가 지금 전혀 못 배운 친구들에게 진짜 나는 도움을 줘야겠다.
맨날 답이 없어서 그냥 아무 무턱대고 대학 가가지고 빚만 지는 아이들에게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난 얘기해줘야겠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늦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희들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은 이것 속에서 넌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해주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속에 경제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뭐냐? 예, 기본적으로 근면성실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도 안 해놓고는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전 메시지 너무 리얼하잖아요. 뭐라고? 올라가. 그 다음에 네가 살림을 개척해. 그리고 뭐해? 그래야 그 끝까지 네 지형이 될 것이다. 그 철병 거 있어? 그럼 싸워. 상관하지 마. 가서 싸워. 뭘 안 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 6절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리얼하시죠? 예,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그냥 오늘 또 하루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해진대. 사람들이 다 이게 그 이웃집 부자라는 그 책 내용 보니까 다 부자들이 된 사람들이 공통점이 멀리 보고 심플하대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부자가 된대,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게 쭉 가야 되거든. 한참 가야 돼. 중간에 많은 유혹을 이기고 천천히 어떤 그 과정들을 겹치겠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요. 근데 조급한 사람은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그 주식도 오늘 사가지고 내일 갑자기 좀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오히려 내리거든. 그 불안만 와. 그러니까 빨리 팔아. 망해. 이런 식의 조급해. 사람들 다 조급해. 네. 그래서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사기치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실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참 성경에는 부자 되는 원칙까지 다 나와 있어. 저는 놀랐어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성경에 다 있다. 그 다음 이익과 손해를 쫓아가지 마라. 잠언 22장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뭐 뇌물 주고 뭐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또 돈 힘없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학대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쥐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들. 그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감정제가 중요합니다.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어렵느냐 하다가 막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지금 내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지금 화난 상태에서 막 울분에 지금 차 있어 막. 그러면요 지금 차분하게 어떤 사리 판단을 못 해요. 그러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 뭘 해도 손해를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리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감정 없이 해야 돼. 때로는 우리는 AI가 돼야 돼요. 그래요?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뭐 어쩌겠어요. 뭐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데. 그럼 뭐 그 사람 막 설득할 필요 없어.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그거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 계속 안 내고 있어. 그냥 화나셨군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뭐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냥.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더 이상 미안하다는데 뭐 어쩌겠노. 말 못하는 거죠. 옳고 그름 따지고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 같은 거 쓰지 마라. 잠언 22장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 성경에 온갖 경제원리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거 다 나와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응답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멋진 경제 선교사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응답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있잖아요. 맨날 어렵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워지면 사람이 되게 간단해요. 어쩔 수 없이 내뱉는 말이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뭐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다 알아요. 봐요. 그러면 걔들 뭐 마음속에도 뭐가 들어가죠?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로 이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고.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택할 때 결국에는 이상한 걸 선택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잠재의식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감정에 막 휘둘리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뭔가 감정을 내뱉게 되고 그럼 아도 그걸 알아. 그러면 지도 나중에 안 해야지 해놓고는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안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성공자의 자리에 가면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공자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 적혀있잖아. 뭐라 했어요? 아까 우리 그 잠언 22장 8 제일 끝절. 그랬죠. 네가 왕 앞에 선다고.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갈고 닦으면요. 그 분야의 최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최고 회사 회장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대통령이 부르고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능력이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월급쟁이나 단순히 뭐 세상에 어떤 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 그 인수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때 당시 50 몇 살에 도어 투 도어로 하면서 방문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원래 돈 하나도 없고 뭐 거의 이혼당하고 엄청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항상 꿈꿨어요. 나는 이 미국 전역에다가 큰 어떤 뭐 프랜차이즈를 세울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기술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지금의 맥도날드 물론 어떤 형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형제가 하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뭔가 이렇게 분업화돼 있고 햄버거가 맛있는 거야. 너무 잘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꿈이 조망만해. 저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설득하잖아요. 뭐냐면 나는 이거 도어투도어 이거 한다고 미국 전역에 난 돌아다녔다, 차 타고. 그래서 내가 주마다 내 사람들 특성도 알고 뭔도 안다. 내가 이거 당신 거를 이렇게 성공시킬 테니까 나한테 좀 퍼센트를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 한번 시범 좀 해보자 했는데 하잖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자기가 더 크게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맥도날드 형제한테 당신 그 맥도날드라는 이름 내한테 팔아라. 내 이름이 잭머먼데 그거 갖고는 이거는 좀 이름이 안 좋다 하면서 그거 사람들한테 안 먹힌다. 맥도날드에다 팔린다 하면서 그래갖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상표권 다 사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거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50 몇 세였어요. 그 다음에 기술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꿈을 꿨다. 그리고 중간에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온갖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갔어. 하나씩. 처음에 뭐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 알잖아요. 말도 안 듣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중에 오히려 자기는 뭐가 됐다? 진짜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점을 열 수준으로 자기가 성장했다.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세계복음 하죠.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믿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경제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우리가 RUTC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성교적 기업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밋스쿨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길러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